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구절인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자, 믿음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TV를 보면은 영화, 이제 다큐멘터리, 드라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영화를 꽤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직업 군인이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군부대 그런 데도 이제 종종 놀러 가보고요. 보통 아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이제 헬리콥터도 한번 타보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소련이셨는데, 이제 부하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한번 헬기 좀 태워주라고. 헬기도 한번 타보고, 탱크나 그런 것도 한번 타보고, 올라가보고 그런 경험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쟁 영화를 이제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6.25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전쟁 영화 좀 여러 편 만들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이제 1000만 명 이상 본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한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6.25 피난 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흥남부두인가요? 흥남부두? 거기가 이제 참 장진호 전투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전투가 이제 일어나서 피난을 하는데, 흥남부두에서 가족들 중에 배에 같이 타지 못해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죠. 꼭 헤어지기 전에 이제 어떤 간직하라고 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유품 비슷한 것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지나 목걸이, 사진,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주시면 이걸 꼭 간직하라고. 맞죠? 간직. 그러면 이제 그걸 받은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말 생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꼭 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본인도 이제 자식을 낳고, 예를 들면 이제 딸을 낳고, 이제 딸을 결혼시킬 때는 그 딸한테 이런 반지를, 그렇죠, 또 주죠. 결혼 반지를 이제 쓰라고 계속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영화들이나 드라마들 많이 보잖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평생 간직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제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는 목욕할 때도 샤워할 때도 빼지 않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라도 빼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직하고.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장 놓쳐서는 안 돼. 간직해야 될 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사명.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간직될 수 없다면, 사실상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거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돼. 그렇죠? 생명을 지켜서라도, 그렇죠? 생명을 버려서라도 간직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제 6.25 때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신앙 영화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래? 그렇죠? 믿음을 택할래? 아니면 너의 생명을 택할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택하면 너는 죽는 거고, 그렇죠? 대신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는 산다. 네, 기독교 영화 보면 이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실제 6.25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총으로 위협하면서 신앙을 버리도록. 그렇죠?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자, 사단이라는 놈이 영적인 존재죠. 사단이라는 놈이 자꾸 우리 신앙인들을 흔들거리게 하죠. 왜냐? 믿음을 우리가 간직했을 때, 지켰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직해야 될 거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그렇죠?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거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될 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돈도 없고, 돈도 물려줄 게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 하나는 꼭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줬을 때 사실은 다 물려준 거나 다름이 없죠. 믿음을 물려줬다는 거는 하나님을, 그렇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 렘넌트 아이들, 렘넌트라는 단어가 좀 이해 안 가는 수 있는데요. 렘넌트라는 뜻은, 자,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자, 렘넌트,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루터기라는 뜻인데, 자, 아무리 힘들어도,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살아남는 자를 렘넌트, 구루터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학교 아이들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힘든 시대가 지금도 왔고 앞으로 더 힘든 시대가 올 텐데,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오더라도 살아남는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렘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렘넌트가 되어줘야겠죠. 우리 어른들도.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서로 2번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 가장 간직해야 될 게 믿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말 소중히 이 믿음이라는 걸 간직했는데, 알고 보니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순수한, 정말 원의 그대로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난 진짜 이것을 제대로 된 믿음으로 알고 지켰는데 그 믿음이 정품이 아니고 불량품이었다면 진짜 억울한 거죠. 맞죠? 내가 돈을 엄청 주고 금을 샀는데 그 금이 진짜 순도 99.9%가 아니고 건방금이고 안에 보니까, 그렇죠, 이상한 게 섞여있는 불량금이었다면 난 제값 주고 다 샀는데 진짜 억울하겠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액면 그대로의 깨끗한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섞여있는 변질된 가짜 믿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120번에서 40번 가까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성경의 5번째 순서는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 대한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명기 4장 16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16절. 자, 여기에 우상의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꼭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우상이라는 요소가 섞여 있진 않는지, 믿음 안에 우상이라는 요소가 정말 섞여 있는 상태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변제에 대한 믿음이죠. 자,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부패하여. 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가 나왔죠.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지. 첫 번째 이유는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썩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더럽다, 썩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자기를 위해. 그렇죠? 뭔가 나의 욕심과 소원, 나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 그런 게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욕심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던 보면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다 똑같아요. 어떤 육신의, 그렇죠?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내가 병이 걸렸으면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죠? 결국은 다 육신의 그런 걸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많은 종교 단체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우상에 담긴 또 속뜻.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새겨서 거기에다 뭘 하죠? 절을 합니다. 절. 섬긴다는 거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나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상을 만든 목적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절한다는 건 곧 나한테 절을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그 개념 안에 들어있는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더러워졌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그렇죠? 모든 방향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자, 누구를 붙잡으라고 믿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그렇죠, 붙잡으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은 본인을 거룩하신 분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더럽거나 썩거나 지저분한 그게 없다는 거죠.
이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근데 우리는 지금 되게 더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부분을, 썩은 부분을, 그렇죠? 지저분한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누군가 자꾸만, 그렇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놈이 오늘 성경 본문안에 나오죠. 귀신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으로 믿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누굴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다른 거는 너희가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 다른 건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 오직 하나만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야.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상하고 전혀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스스로 부패하여 더럽죠. 이 더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이름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끗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죄가 더럽기 때문에 해결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는 짐승들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고 오죠. 그럼 제사장은 그 짐승을 옆에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의 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제사장한테 고백을 하거든요. 고해성사 비슷하게. 그러면은 그거를 제사장이 그대로 듣고 갖고 온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은 죄를 너한테 다 전가시킨다. 너가 그 죄를 다 죄지어 써라. 그리고 너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짐승을 완전히 풀을 떠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다 자르고 잘라내고 내장 장기 같은 거 다 꺼내죠. 그 다음에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 사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스스로 부패하여 썩어서 그렇죠? 섬기는 건데 이 스스로 부패한 것과 전혀 반대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제사장의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 그렇죠? 우상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위해, 모든 건 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이 됐냐면 선지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라는 게 아니고 정반대, 하나님을 위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선지자의 의미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되기 쉽게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죠? 목회자님들이 해주고 있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교회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하고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과 동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한다고 했죠. 결국 우상한테 절하는 게 나에게 절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르죠. 그 왕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앉아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왕 자리에 앉혀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만이 그렇죠. 사단이라는 놈을 꺾을 수 있는 그렇죠.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저도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가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인데요. 벌써 한 16, 17년 전 얘기죠. 우리 주엄마도 알고 있습니다. 전 진짜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언제부터라고 했죠? 어릴 때부터.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잔인한 놈이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했죠. 읽어보실래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빠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근데 어떤 귀신이냐면 말 못하게 만드는. 왜 말을 못하게 만들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 저 영어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rock, him, of, speech. 자, rock of라는 게 rock,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서, 즉 내 아들에게서 뭘 뺏어갔냐면 speech, 말하는 것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말을 완전히 못하도록 강탈해 갔다는 겁니다. 귀신이. 왜냐? 만약에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디로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죠? 당장 도움을 청할 수 있죠. 막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러면 빨리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어쨌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못하도록 그 아이에게서 목소리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귀신이. 그거를 어릴 때부터 자주. 그래서 이 귀신이 내 아들 죽이려고 물속에도 빠뜨리고 불속에도 빠뜨리고 이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애가 한 20살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아빠 입장에서 완전히 피 말리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할 일이 있고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못하고 오직 자기 아들만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귀신이 또 끌고 나가진 않을까. 그렇죠? 이런 인생을 완전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완전히 바닥 나버리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진짜. 지금도 기억납니다. 엄마 이름이 오영숙이라는 분이고요. 아들 이름이 장석재라는 아이인데 제가 한 7살인가 8살 때 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체가 안 돼요. 엄마가 아무리 진정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이 귀신 들어갔는데 어떤 귀신 들어갔냐면 짐승한테 들어간 귀신 있잖아요. 동물한테 들어간. 그래서 막 조금 쉬었다가 또 막 돼지처럼 꿀꿀꿀꿀꿀꿀 거리면서 방 안에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짐승이 또 들어가가지고 또 계속 흉내를 내고 완전히 집안이 만장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참 놀라운 게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저기 대구에서 전화가 오고 저기 전주에서 전화가 오고. 제가 이제 경기도 구리시에서 살았었는데 이 8살,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며칠 있다가 그냥 전화가 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얘 혼자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이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이 얘를 자꾸 그냥 막 돌아다니고, 실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이 실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경험하는 그렇죠.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석재라는 아이를 집에 거의 방학 때 거의 날마다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안고 계속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은 참 놀라운 게 얘가 저랑 눈을 못 마주쳐요. 절대 못 마주쳐요. 눈을 억지로 막 뜨게 만들어도, 눈 억지로 뜨게 해도 절대 저랑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러면서 얘 입에서 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절대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이 안에 있는 사단은 완전히 결박당하고 지옥에 처박힐지어다. 자꾸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이 귀신이.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절대 이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러다 한참 있다가 이제 막 힘이 다 빠지면은 잔잔해져요. 그러면 가끔씩 이제 아이가 제정신이 들거든요. 제정신이 들면 저를 막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그리고 그때 저는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시키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우상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렇죠, 그리스도하고는 정반대의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우상이라는 의미 안에는 나를 더럽게, 부패하게 만드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오셨는데, 자기를 위해 살도록 합니다, 우상은. 그렇죠? 예수님은 나에게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단을 꺾고, 그렇죠,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는데, 이 우상이라는 의미 안에는 내가 왕이 된다. 결국 그런 일을 부추기는 놈은 사단이죠. 결국 사단을 왕으로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의미 안에 우상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맞죠?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그렇죠?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 안에 우상의 참 안 좋은 변질된 의미들이 참 많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스도 믿어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삶, 생활 한번 쫙 지켜보면 이 사람은, 그렇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많이 변질돼 가고 있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순수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그렇죠,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순수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우상의 그 성분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시지만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 그렇죠, 변질된 믿음이 아닌 진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안에 이런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있는지 한번 제 자신을 잘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 한번 보시죠. 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참 재밌는 상황이 오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하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어디 갔다 왔죠. 그렇죠? 근데 어디 가는 사이에 나머지 9명한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렇죠? 자녀를 둔 아빠가 데리고 온 겁니다. 나머지 9명한테. 9명한테 당연히 부탁을 하죠. 당신들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치셨고 저희가 소문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수제자 제자들이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신 고쳐주세요. 근데 이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이 막 둘러싸였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또 누구도 있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9명이 이제 실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 한번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자. 근데 따라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참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제 옆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막 9명을 막 쪼았겠죠.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이 딱 3명을 데리고 다시 등장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겁니다. 왜? 이유가 있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정답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긴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어떤 믿음이 없나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는 알고 있었죠? 아, 선지자구나. 그렇죠?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그렇죠? 일부의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온전한 의미, 즉 그리스도 이름 안에 왕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했으니 사단이 도망갈 리가 없죠. 왕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왕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붙잡았을 때 사단은 꺾이는데, 그렇죠?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아직은 온전히 붙잡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3가지의 의미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로 온전하게 붙잡고 있는지, 그때 비로소 우상 이길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렇죠, 점점 나에게 스며들 때 그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큰 2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건 뭔가요? 이 아버지의 중심입니다. 중심. 진짜 절박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눈치 안 봅니다. 진짜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속이거나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내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근데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앞에 있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여봤자, 그렇죠? 내 자신을 포장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그렇죠? 위급한 상황인지.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이런 말도 하죠. 내가 믿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믿음 없습니다. 근데 저 진짜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잘 안 한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기도 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인데, 우리 자신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얼마나 여유가 생겼는지, 진짜 이 기도 안 하거든요. 모든 문제는 사실 믿음 없어서 생겨나는 건데, 내가 믿음 없는 거 볼 수 있는 눈도 이젠 다 가려져 버렸고요. 진짜 배가 불렀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진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제 꼬라지를 한번 보시고, 지금 이 모양이 꼴입니다. 저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을 방패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칼로 표현했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에 그냥 계속 당하게 됩니다. 나만 힘들죠. 진짜.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걸로 계속 막으면서 우리는 방어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도 하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연약하신 분이 있죠.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은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단을 공격할 목적으로 말씀을 읽은 게 아닌데 난 진짜 그냥 말씀 듣고 거기에 믿음 생기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었을 뿐인데 한편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말씀 자체가 검이기 때문입니다. 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나의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아야 돼.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꼭 말씀을 그렇죠. 간직하십시오. 항상 어디 갈 때든지 작은 쪽보금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성경도 좀 비치하고 다니셔도 좋고요. 요즘 핸드폰에 이제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틈날 때마다 말씀 보셔도 좋고요. 자, 결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씨가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고 계시죠? 땅에 심겨지면 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나에게 나쁜 열매로 자, 많은 것들이 다가와 있죠. 나쁜 열매로. 즉 많은 문제들 내 주변에 나에게 걱정, 염려, 두려움, 또 쉬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들, 안 좋은 인간관계들, 참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열매로 이미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작은 불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내가 그 불신앙에 사단에게 틈을 줬다는 겁니다. 그 사단이 오래전부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놈이 얼마나 그 영악한 놈이냐면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구리 죽일 때도 그렇죠? 이런 실험을 하잖아요. 물 안에 통 안에 집어넣고 그냥 놔둬요. 그러다 천천히 이제 가스레인지 불 올려서 천천히 데피죠. 그렇죠? 처음에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개구리는 잘 몰라요. 근데 천천히 올리다가 결국은 높이 되면 이미 죽어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불신앙이라는 몸을 심고 물을 주고 계속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죠. 그 열매가 많은 문제,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내 눈앞에 덕함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열매 자체를 막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미 결과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놈들은 없애봤자 계속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본으로 들어가서 그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틈이 있죠. 그 틈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시간은 걸리지만 그게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열매를 막 잘라서 없애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에너지 낭비하고 내가 그 열매 때문에 눌려서 죽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가 비롯된 작은 씨 있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작은 불신앙의 구멍이 있죠. 그거를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 부분에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구멍 메꿔 주십시오. 네, 진실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